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주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육신의 부모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주의 율법을 따라서 그 결례를 행하기에 올라갔는데 그 결례를 행하고 나서 오늘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물론 성이 남자고 여자 남녀라는 성이 다르고 사는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구속과 속량과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그리스도를 이제 물론 공생에 살아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고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셀지파 안나를 만나서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7년이 지나서 남편을 잃고 이제 평생을 홀로 살다가 이제 84세가 되어서 이제 이 안나도 이 주님을 보게 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오늘 뭐 안나에 관한 기록은 이게 짧게 나와 있죠. 이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것은, 이거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 만나고 나서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것 같지만 이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돼 있죠, 그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의 좌우 정황을 많이 볼 때 베들레헴에서 그 생활을 하려고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빠진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그때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 이후라고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헤로데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팔칵 뒤집혀졌죠. 유대인의 왕이 지금 헤롯이 살아있는데 뻘뻘 살아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옛날로 치면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죠? 반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임금이 있는데 또 임금이 났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그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 보고 가서 찾으면 돌아가면 나한테 이르고 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말은 그렇겠지만은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죽이려고. 나중에 이제는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또 지났겠죠. 그 텀이. 헤롯은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들 와가지고 말을. 근데 기다려도 이것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를 속였네,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님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한테 그래서 헤롯도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별이 나타난 자를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그것들을 가늠을 해가지고 2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애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는 요셉에게 명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하죠. 피난을 하게 합니다. 헤롯이 언제까지요? 이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다른 헤롯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의 세 아들들 중에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특별히 베들레헴 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나누어서 이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인데도 세 가운데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의 세 왕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나중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를 시키죠. 이게 투서를 합니다. 왜 옛날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이제 저 로마에다가 막 난리를 칩니다. 로마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다스리려면 나라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복잡하니까 그들의 말들을 계속 무시하진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를 나중에 폐위를 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 유대 지역은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의 왕들을 맡기지 않고 거기를 맡기지 않고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총독을. 그래서 그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총독이 있죠. 누구죠?
빌라도라고 해요. 빌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라고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총독들이 파견되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바로 그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기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그 헤롯 아켈라오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의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 중에 어떻게 걸려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다 죽이면 어쨌든 예수님도 같이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2살의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통해서 복음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제도 봤지만은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많은 선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첫 단추, 가장 핵심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도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완전, 사실 말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제목을 정했지만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감리 교도들에게 맡긴 메소드들. 왜 그때 당시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가 그 자신도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영국 국교회라는 그 국교에서 목회를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감리 교도들에게 맡긴 보물이다. 보아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적어도 우리는요 만약에 이 복음이 지금 전해드린 이 복음이 성경에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소중히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잘 들었나 물어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서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시몬과 안나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시몬과 안나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요? 시몬과 안나보다 작은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시몬과 안나보다 큰 자예요. 다윗보다도 큰 자예요. 그때 다윗보다.
어제 설교 내용 제일 중요한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여자에게서 난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예요? 구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죽어서 천국 간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는, 그 천국은 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중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천국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 요한복음 14장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서 오는 그 거처, 처소라 했잖아요. 처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그 처소란 말입니다. 그 처소. 사실은 어제 말했지만은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죠. 그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과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모양 자체가 달라요. 네? 한편 강도는 거듭나는 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나는 일은 없었다고요. 그래 이제는 오순절부터는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듭나는 게 구원이라고요. 오순절부터는.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불의했을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오순절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는 일은 물과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은 오순절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일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일을 완성하려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 증거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똑같이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지만은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표현했죠. 누구든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랬잖아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태복음 11장 11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 이런 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분명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물론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오순절 이후에 태어나고 살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복음을 먼저 듣는 겁니다. 정확한 순서를 따지면. 아멘이세요? 그 복음을 먼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마태오 순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복음을 거절하고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아니 그냥 거듭났으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그냥 그 얘기했냐고요. 열심히 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했던 것 계속 거듭해서 말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가느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여자에게 산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도 끝도 뭐냐면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들었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던 거듭났던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 복음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양 같다. 맞아요. 양 같다. 목사도 그렇지만 또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끝까지 봐야지.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 좀 가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가? 기가 얇아가지고 다 교회들마다 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그런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교리 가운데 십자가만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에 시작돼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시작돼서 다른 얘기에 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거는 십자가는 뭐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는 거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율법을 할례를 해가고 우리가 진짜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진짜 할례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던 건 뭡니까? 그 약속의 상징을 어떤 몸으로 행한 거예요. 할례를. 진짜 할례는 뭐예요? 로마서의 사도가 말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디에 행하래요? 마음에 행할지니. 그럼 여자는 구원을 못 받게? 할례는 남자만 육체적 할례는 남자만 받았는데 진짜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한 거예요. 진짜 할례를 행했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 육체 할례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진짜가 오기 전까지만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랍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강조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할례나 무할례는 육신의 할례와 무할례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 생명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시몬과 안나가 살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시몬과 안나보다 커요? 작아요? 예? 작으면 천국 못 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작다면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말은 죽어서 천국도 가는 거라고요. 이 시는 오순절 이후부터 이 시 구원 그거라고. 구원의 기준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오순절 이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세례요한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세례요한도 거듭나지 그때는 거듭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약속만 믿는 시대, 성령도 받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때는 거듭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순절부터야. 어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히 그 말했죠.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거 어제 보여줬잖아요. 오순절부터 그 복음이 전해졌다고. 여러분 말씀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더 알기, 이 복음의 연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어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복음 안에 계시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어제 그 말씀을 하나 말했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의 일치의 비결을 배웠을 때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그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는 이 사망과 이 갈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정말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은총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날도 이 시대에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가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